오늘의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저희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났을 때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로 보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베리드 개혁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시편 23편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 시에 담겨있는 단어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는 봄이나 혹은 여름의 이미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더불어 푸른 풀밭이 있고 그 옆에 잔잔한 물가가 있는 그런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읽히는 것은 이 시편 23편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목자가 대체 어떤 목자이기에 이 시가 그토록 포근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보게 되지만 의외로 그의 등장은 그리 대단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을 살며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는 아주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평상시처럼 양떼를 치고 들어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때부터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감동받은 다윗의 삶을 보아하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해집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을 넘긴 것이 아니었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비록 다윗 자신을 죽이려 하던 패역한 아들이었지만 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주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시를 통하여 고백하듯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공감하지 못할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건강과 경제력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는 거리낌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하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 한 일은 다윗은 수없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유는 이 시의 시작에서 알려주듯이 여호와가 그의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목자와 양,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목자와 양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의 입장으로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자라 하면 어느 목자이든 양을 각각 혼자 다니게 하지는 않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을 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인도하고 다닙니다. 성경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할 때 신자와 불신자,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양과 염소 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확연한 차이가 하나 있다 하면 염소는요, 혼자서 물이 있는 곳과 풀밭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혼자 마음대로 다니지 않고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동물에게는 무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하물며 아주 작은 동물이라도 자기만의 특기는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어떤 그 공격이 들어오면 자신을 지켜내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찮아 보이는 것도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지면 그것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양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양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덤불이나 바위 밑에 숨어서 파르르 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 증세를 보이는지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목자가 양을 메고 그렇게 무리에 다시 합류시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양은 불안에 떨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양에 자신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맑은 물이 있어도 물살이 조금 세다 싶으면 양은 그 물가 곁으로 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은 오직 자신이 믿고 따르는 목자가 있을 때 비로소 먹을 것도 먹고 물도 마시며 쉼을 얻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양을 무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인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혼자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님께 인도받은 양들은 무언가를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시면서 한 해 두 해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 보십시오.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늙고 죽어야만 합니까? 그것의 출발은 죄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삶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채워져야 부족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먹을 양만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에게 불평불만이 마구 쏟아져 나왔었죠.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시려면 그것은 일도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에게 하루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그것도 광야에서 내려주신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풍부하게 있으면서도 더 원하죠. 더 원하고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창고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풍족함입니다만 사실 이것이 실상은 부족한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그날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시더라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이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비로소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TV나 영상물을 통해서 동물들을 보면 어느 면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똑똑하기도 하고요. 주인을 기뻐하고 잘 따르는 모습을 보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이 먹을 것도 충분히 먹고 잠이 들 때면 항상 주인 옆에서 자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은 장소에서 쉼을 얻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집니다. 요즘 저희가 영적 전쟁, 또 영적 승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공격해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또한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쉼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재미와 쾌락으로 보내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의 뜻 가운데 있을 때만이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씻김을 받고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쉼을 얻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양과 염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반드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 이곳으로 옵니다. 그러나 염소는 목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옵니다. 양은 목자 앞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한 쉼을 얻습니까?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받으십니까? 저는 지금 거짓 안식과 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참 목자의 음성에 이끌려온 양이 아니라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나 자신이 지금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도 나타나게 되겠죠. 제가 어디 가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북새어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 닿은 말씀이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참아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어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과 같이 저 사람도 그렇게 붙들고 이끄시겠구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랑, 온유, 인내와 같은 열매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관점으로 주위를 보자 하면 은혜를 모르고요, 모두 정죄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만 보입니다. 여기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는 화, 분노, 다툼, 시기, 분쟁, 참된 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이 아닌 이런 마음이 전쟁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쉴 새 없이 머릿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전쟁터인데 어디서 쉼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성경을 믿던 안 믿던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목자의 인도를 받은 성도에게는 그에 걸맞는 쉼이 있다고 말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은 물결이 세게 흐르는 곳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양의 습성을 아는 목자는 잔잔한 물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길을 잃은 양은 자기가 알아서 집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죽음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떨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그 양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 목자가 양을 찾아내서 그의 품에 안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성경의 인물은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정작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후회와 아쉬움으로 마음이 아파하는 부분이 그의 삶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자신의 의로움과 힘으로 왕의 자리에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 부도덕한 성, 잘못된 자식 교육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의 삶을 통탄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친히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인 2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았으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언제나 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동일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안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주권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듯이 하나님은 다윗 자신과 함께 하셔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지금의 그의 자리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서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아하스와 대화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다윗 왕실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였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입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잃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참 목자가 그 골짜기를 친히 타고 들어와서 양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죽음 앞에 무릎 꿇고 파르르 떨고 있는 우리를 구하시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가난함, 힘없음, 배척, 배신, 외로움. 그러다 결국 저주받은 사람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온몸에 있는 피를 흘리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 맡겨진 양을 살리시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면 참 목자라고 대우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듯이 그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양은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그곳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분의 양들만이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풀어내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문학적인 것, 심리학적인 것.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신비한 내용을 무엇으로, 어떤 인간의 말과 사상으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러한 분이신데 그것을 멋있는 이야기를 써가며 문학적인 것으로, 그리고 사람을 조금 연구한 것을 반영해서 심리학적인 것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염소들이 교회에서 양들에게 이런 것으로 미혹을 하죠. 그래, 너희들 십자가 믿어. 그런데 십자가 믿는 것으로는 다가 아니다. 좀 신비한 현상을 너의 삶에 동반해야 하지 않겠니?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란다. 혹은 그래, 십자가는 십자가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네가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너의 힘으로 깨끗한 삶을 한번 살아봐라. 너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 예수를 봐라. 그의 도덕적인 삶을. 여러분, 사탄이 주님의 십자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양은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아무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을 살리는 것인데 다른 목자가 아닌 자신을 보살펴주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목자의 인도에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목자가 외부에서 우리를 인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새 시대를 날리는 역사적인 사건, 성령이 부어지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길 잃어 어디로 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뚫고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해결 방법은 심리치료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병의 근원은 놔두고 진통제만 찾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온전한 사랑만이 해결책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목자 되신 주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유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께서 또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 부의 척도가 그가 살고 있는 어떠한 집의 크기,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 조금 더 보자면 그가 입고 다니는 옷과 액세서리 등으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중동 문화에서는 어떤 이의 부의 척도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번듯한 대접을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요. 창세기에 소개된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천사를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준비해서 천사들을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집을 나갔다 다시 되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집안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반겨주시는 그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그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구타당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잘 차려진 상 앞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아 기뻐하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식탁이 차려지는 장면은 곧 귀하고 반가운 사람의 등장이 같이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리고 귀하고 반가운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기름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막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주던 것이 기름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망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그러한 현실을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는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양들이라 하면 우리 안에는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또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이지 사망의 골짜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골짜기는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푸른 풀밭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이 시편 23편을 말씀해 주실 때 항상 함께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있기에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이토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내가 주관한 삶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